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대학교회의 오래된 표인 천국을 침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번역상으로는 마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돌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의미상으로는 천국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교회, 천국이 침투하여 들어오는 교회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아직 완전한 이 천국의 통치는 임하지 아니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또 대학교의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표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해 드렸는데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부터 교회 표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표를 제시하기보다 천국을 침노하는 교회와 좀 맞닿아 있는 구절이 없을까?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또 제시해주는 구절이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시편 묵상을 하면서 발견한 오늘 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라면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라고도 하는 저 영원한 천국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곳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현장인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목격한 것이라고 설명도 하면서 호기심 많은 성도들을 미워가는 자들이 있는데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천국은, 그 광경은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다면서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그 이상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야 한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 것은 여전합니다. 이 칼빈 선생님 가르침에 비추어서 저도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차원에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천국은 노래하는 곳이다 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바라본 천상의 광경을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내 생물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를 계시록 7장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확실한 천국의 모습은
천상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 노래의 가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그때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불러야 하는 노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96편에 동일하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 노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구약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 시기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궤를 가져온 이유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유라고도 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던 그 과정에서 활동하던 구약 백성들이 아직 메시아가 오기도 전에 일찌감치 이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에 이 새 노래를 이 땅에서부터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새로 만든, 새로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잘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를 찬송한 이 노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백성들을 업어서 구원하신 그 승리를 가져다 준 그 찬송을 모세의 노래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가 계시록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본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노래가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계시록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뭐겠습니까? 붉은색의 바다, 바로 홍해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 위에서 이긴 자들이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 보좌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저 천국에 가서 부르는 노래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대로 쓸 때에 미리 연습하지 않습니까? 저 천국 합창단의 저 찬송은 그 연습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천국을 단절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면서 천국 백성의 찬송을 부르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노래는 새로운 가사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평소에 자주 부르던 익숙한 찬송 가사라도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적용하고 다 알았다고 체험했다고 접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은혜를 받은 말씀이라도 오늘 나의 삶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한 내용들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 노래는 새로운 곡조로 불러야 되는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새 사람이 부르기 때문에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 곡조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멜로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식상할 수 없는 것이고 늘 감사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마다 새 노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같은 찬송을 불러도 어떤 사람에게는 새 노래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르는 찬송을 다 아는 가사라고 식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땅히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음악성이 뛰어나니까 잘 부를 수 있다고 자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사람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십니다. 신상품을 좋아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좋아하시고 새 언약을 좋아하시고 새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을 좋아하시고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부르는 새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매일 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시다가 천국에 가서도 이 새 노래를 함께 부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송축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라. 오늘 1절에서는 이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 선언을 한 이후에 2절, 3절에서 그러면 새 노래를 어떤 형태로 불러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할지어다. 모두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송축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불러야 될 이 새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송축과 선포와 전파,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 또 양육, 성장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축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송축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가진 자가 복이 필요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축복한다는 단어 바라크를 쓰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받으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축복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송축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 처소를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6절에서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늘은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라면 성소는 땅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나서 9절에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 때마다 이 예배, 송축하는 교회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선언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집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예배하는 우리의 존재만큼 그 고귀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은 여기 교회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신분상으로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 보좌로 들어 올려져서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게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배하는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는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송축이 그 내용이 짧고 함축적이라면은 이 선포는 상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의 송축은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름을 짧게 언급했지만은 3절에 보시면 이 선포에 대해서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영광 행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송축은 하나님이 대상이신 반면에 이 선포는 백성들, 만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파르인데요.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쓰면은 책이란 뜻입니다. 책.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듯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책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책을 우리 삶의 원리와 구원의 도리를 담은 원천으로 여겨서 열심히 우리는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포가 잘 되어야 우리가 송축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선포가 없이는 고백적인 송축이 불가합니다. 새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새 노래의 가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 합창단에 뽑히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이 가사를 잘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를 강조하면서 이 송축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다면, 올해는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 선포에 또 힘을 쏟고자 합니다. 또 봄이 되면 성경 공부반을 또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 바로 선포에 해당이 됩니다. 주일 오후에 하고 있는 이 교리 설교 역시 선포입니다. 선포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가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육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도 서로 선포해야 됩니다. 명령하는 식으로 가르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역시 선포입니다. 시편 145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권능을 말할 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말하겠다,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보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적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각자가 만난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서로 선포하였을 때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송축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선포하였을 때에 마리아가 송축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새 노래로 송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중에 또 모임 중에 성도의 교제 중에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풍성하여서 구원의 새 노래를 즐겨 부르는 우리 대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즉,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2절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송축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송축만 하고 선포만 하고 전파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이 안에서 고인물이 되고 맙니다. 복음이 안팎으로 흘러 넘쳐야 안에 있는 사람들도 활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이 침입하느니라 이 말이 천국을 침노한다 할 때에 침노한다는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으로 침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가 천국으로 향하는 그 통로를 내는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천국 문을 여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교인,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송축과 선포를 통해서 좋은 사람으로 훈련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노래에 해당하는 송축과 선포와 전파 모두 새 노래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니까 모두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새 노래는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는 노래도 부를 수 있지만은 연주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연주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잘 연주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연주한다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소리 내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을 해서 한 또 한 맑은 소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음들을 하나씩 연결해 나가면은 한 소절이 되고 두 소절이 되고 멜로디를 만들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포라는 말씀을 한 말씀씩 한 구절씩 잘 새겨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행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를 연주할 때에 화음을 또 고려해야 됩니다. 이 새 노래에는 송축과 선포와 전파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전혀 다른 별개의 곡들이 아닙니다. 송축과 선포와 전파는 따로따로 연주해야 되는 개별곡이 아니라 동시에 연주해야 되는 화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축을 배우고 나서 전파를 하고 전파를 배우고 나서 또 선포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송축과 선포와 전파를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마치 기타 연주를 할 때 6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축에 해당하는 줄, 선포에 해당하는 줄, 전파에 해당하는 줄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해당하는 줄을 때로는 한 줄씩 울려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두 줄을 동시에 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 줄을 함께 울리기도 하면서 이 화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연주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송축하는 일, 전파하는 일, 선포하는 일 이것을 너무 구분짓지 마시고 그 소리를 내야 되는 순간에 최선의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 때에 힘껏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에 집중하여 들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에 전파해야 될 때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 합창단에서 부를 새 노래를 매일 연습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불협화음을 넣고 때로는 죄인들이 우리의 악기를 빼앗아 가기도 할 것이고 오만한 자들이 그게 무슨 연주냐고 조롱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해 작업에 흔들리지 마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150편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으로 새 노래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서 모일 때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교회,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주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서 장차 천국에서 부를 이 새 노래를 우리 교회 안에서 미리 연습하고 맛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